거의 말인데 에어컨을 우리가 트네요. 참, 예. 벌써 여름이 가까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번째 주제, 죄에 관한 것,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큰 제목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처음에 구원받을 것이냐 할 때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나오지만, 이 강의는 구원받은 사람들, 제1강에서 우리가 다룬 것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이후에 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지난주에 죄란 무엇이냐, 죄의 성경적인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나, 왜 죄를 짓게 되는 그 배경이 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짓는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언 28장 제가 13절을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 잠언 28장 13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이라 했잖아요. 영어로는 lost라고 그러는데, 잃어버린 사람인데, 잃어버린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자기 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죄 문제를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부자 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김은 형통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깨끗하게 다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의 긍휼을 이제 얻게 되게 됩니다. 자, 잠언 28장 13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짓는 죄, 나로부터 나오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내 죄 문제가 있으면 그 죄는 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해당이 됩니다. 시편 32편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32편, 여러분들이 이런 잠언 28장 13절이나 시편 30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전도할 때도 이게 다 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30편 1절부터 5절 보면,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만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놓음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이건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왕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는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 시인하고 숨기지 않고 주님께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 모든 그 불법들을 다 정리해 주셨다. 그래서 평안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한 방법,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책임이 있고 그 죄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그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은 심지어는 그 스님들이 중들이 아무 사람하고 접촉도 안 하고 세상의 영향도 받지 않고 완전히 혼자 소위 얘기하면 동거안 같은 거 무슨 암자 같은 데서 혼자만 이렇게 수련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상상하는 것, 이렇게 자꾸 이미지네이션 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육신적인 것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하라. 이게 뭐랄까요? 부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안 떠오르는 수는 없는데 그런 걸 계속 자리 잡게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자꾸 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10장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 이게 imagination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 이것을 무너뜨리라. 이게 파괴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랬어요. 순종하게 하며. 그래서 여기 상상하는 거, imagination, 그리고 뒤에 보면은 생각이라서 생각, 이런 것들을 죄된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이렇게 빨리 버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게 해라. 자리 잡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된 생각들을 마음에서 버려라. 세 번째는 이 죄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내 육신의 욕심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버리고 그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자꾸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러니까 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 아시니까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마음이 떠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 그래서 8절에 그런 한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방법.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ink on을 썼는데 뭐뭇에 대해서 좀 너 생각해 봐라. 그냥 좀 곰곰이 생각해 봐라. 뭐뭇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여기에 보면 진실한 거, 정직한 거, 의로운 거, 순수한 거, 사랑스러운 거, 좋은 평판이 있는 거, 덕이 되는 거, 칭찬이 되는 것 8가지가 나오는데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 이런 것들로 나쁜 생각이 나오고 헛된 상상이 나올 때 그것들로 한번 바꿔보는 그런 노력을 해봐라. 그겁니다. 여기 이제 교체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영적으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교체의 법칙은 어떤 자리를 이렇게 치우면 또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나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정리를 하라. 뭘 청소를 하려면 뭘 드러내고 깨끗이 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들여놓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빈자리를 만들어 놔라. 그래서 그 나쁜 것을 치우고 그 자리에 나쁜 것을 다시 채우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교체의 법칙. 영적인 면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가능한데 영적인 면에서는 진공관은 없어요. 진공, 여러분 아시죠? 진공은 공기 따위나 이런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공간이라 그래요. 이거 과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영적인 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진공관이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뭘 비워놓으면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채워집니다. 무엇으로 채울까가 문제예요.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거 못 들어오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꽉 채워지면 나쁜 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채워야 된다. 우리가 수련을 하고 득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자꾸 나를 비우고 나를 이게 이제 불교 종교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인간의 종교 비우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이게 내가 득도를 했다, 다 내려놨다 해야겠지만 그 상태로 오래 안 가거든요.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은 뭘로 채워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무리 수련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진공관은 없다. 그걸 교체의 법칙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떤 지혜? 우리 육신에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라. 이 기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프라비전 그래갖고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공급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게 자꾸 잘 먹여주면 안 돼. 육신은.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먹는 건 좋은데 육신 있잖아요. 예? 그런 우리 이 육신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거를 자꾸 공급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마라.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침례를 우리가 실시할 때도 많이 읽어보는 내용이에요.
침례할 때도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죄의 몸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The body of sin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론에 의하면 우리 몸은 이게 몸 자체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세기부터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요, 이 몸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영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 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 5장 그 12절에 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있네. 이거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사망도 물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들어오게 됐느냐?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몸이나 영혼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부활장에 보면 사망이 사람을 통해서 임한다 그랬어요. 사망이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몸도 죄를 짓고 몸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죄의 몸이나 그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예요.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됐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왜 죄와 더불어 살고 죄의 길을 열어주느냐. 너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지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 선언을 한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죽으면 만약 우리가 이제 육체로 죽은 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집니까? 죄 안 지려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죄 안 져요. 생각도 없고 이 몸도 죄를 안 짓고 생각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죽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선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죽은 자는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는데. 예? 역사상 천하의 악당 사악한 자라도 공동묘지에 묻히면 그 뒤부터는 죄를 못 범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제가 엄청난 죄를 지고 있지만 목숨 끝나면 죄 못 져요. 죄 안 져요. 영적으로도 못 짓고 육체적으로도 못 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옛날에 우리 그 죄의 몸이 죽었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하고 동의를 해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이 잘 살펴봐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가 판단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깨끗이 정리해 주시죠. 그럼 판단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영적인 지도자나 또 경건한 지체에 꾸짖음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꾸짖어라.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에 거하지 않게 하라.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판단해라. 7번째는 지금 아까도 나온 거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은 어떤 소위 얘기하면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는, 구원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제가 옛날에 구원파에서 들은 건데, 요한일서 1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은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자신의 죄를 아들로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라, 아버지께.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찾으면 고백해야 합니다. 8번째, 이것은 거기에 별표까지 하나 짜리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7번 안에 이렇게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결단 가지고도 어려워요. 뭘로 해야 되느냐? 가장 큰 무기가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절대로 죄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그랬어요.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얻으리라. 왜 사람들이 자꾸 악에 점점 더 악에 빠져나가느냐? 죄를 잘 모르고 또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죄 짓으면 적은 것이라도 죄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두 번째는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죄와 부딪히고 싸울 때 주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얼마나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자, 그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피할 길은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 거냐 이거야. 이 청년들 꼭 나이 젊은 사람들만 적용하지 마세요.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력이 있는 사람, 기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잘 안 져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까? 11절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숨겨둬야 돼요. 하이드 한다는 건 뭐냐면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 여러분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 놓으면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창조주였던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마귀가,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그냥 못 물리겠어요? 능력으로 못 물리시겠어요? 다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3번 유혹받은 거 다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보면 It is written, 그러니까 기록된 바, 그것은 쓰여진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에 쓰여졌다는 겁니까 그때?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셨어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마귀는 잘 우리를 손을 못 대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 하나님 말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또 간직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꺼내 쓰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죄가 다가오는구나, 이게 내 육신의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럴 때 말씀을 꺼내서 적용해야죠. 거기다가. 그래야지 이기잖아요, 그 말씀을.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다뤘고요. 아홉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걸으라. 이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 내재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자꾸 하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싸우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육신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그거예요. 우리 육신이 욕심을 내고 죄를 지려고 할 때 성령님 아니야 자꾸 제어하고 찔러주고 그러죠. 그럼 그때 성령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기억이 나고요. 자,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다뤄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제12강 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기본적인 질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신분으로도 성결해졌고, 우리가 삶을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우리 주위는 녹록지 않아요. 우리 환경은 절대 녹록지 않아요. 우리 환경과 주위, 이런 조건은 전부 거의 죄를 짓게 해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랬지,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보면 거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거의 없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하늘을 소망을 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어떤 면으로 보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런 영향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환경이 그러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죄와 더불어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쓸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제예요. 사귀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는 엄청나게 접촉을 합니다. 직장에서 접촉하고, 사회에서 접촉하고, 시장에서 접촉하고. 그런데 교제라는 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걸 했어요. 말씀과 교제하는 걸 했어요. 요한일서 1장 보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교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접촉하려면 뭐하냐? 그 사람들 영혼을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교제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적합한 교제가 없어요. 뭐 밥 한 끼 먹고 사무적이고 다르고 이런 거는 좋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지,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그들한테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죄를 권하거든요. 그들은 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있어요. 근데 이게 개역성경 잘 보셔야 돼요. 개역성경 보시는 분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죄를 짓든 말든, 내 앞에서 불의한 일이 죄 때는 막 그런 행동이 나와도 그냥 나는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번역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지 말고가 아닙니다. 참여하지 말고입니다.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동참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죄는 분명히 나쁜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의 길들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세상에 길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 구원받으면 이제 항상 정해진 게 어디냐?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좁은 문. 세상은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넓은 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길들에서 분리해야 돼요. 분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분리하는 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공격을 합니다. 무슨 화합을 깨트리느니, 굉장히 외골수라느니, 여러 가지 비난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철저히 분리하라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철저히 분리하라. 분리가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신분적으로 구별이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별됐다 그래서 성별. 그리고 구원받으면 성별된 겁니다. 거룩한 쓰임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별해 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죄와 더불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 스타일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복음 절대 효력 없습니다. 이런 건 시험하지 말아요. 시험 한번 못 믿으실 분은 시험해 보시는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지식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전도는 잘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의 생활이 복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말해도 그 복음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주의가 있는데 오류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류교리. 이건 많은 교회에서 지금 유행하는 가르침들이라는 거예요. 자, 큰 죄들이 있고 작은 죄들. 성경에 없어요. 특별히 가르는 데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대죄, 소죄. 없어요.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끝절 보세요. 살인죄나 수군거리는 죄나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죄나 약속 안 지키는 죄나 똑같이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티끌만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책임이다.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야 되고, 또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또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발명품인데, 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얘기해요. 천만에요. 하늘에는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티끌만한 죄도 용서가 안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아무리 직죄 가지고 있더라도 용서가 됩니까? 속는 거예요. 이거는 발명품이에요. 종교의 발명품. 만약 내가 어떤 질이 나쁜 죄를 범한다면 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아주 나쁜 죄,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저 사람 구원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아주 나쁜 죄질을 반복해서 계속 상습적으로 뉘우침 없이 짓는 사람이 있다. 상습적으로 이렇게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차이예요. 정말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지만 상습적으로 변명 없이 또 합리화하면서 삶 자체가 그런 삶,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잃어버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 오늘 죄의 처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2시간에 걸쳐 살펴봤는데 오늘 복습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 13강을 공부하겠습니다.